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보호해 주시고 믿음과 계시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계시의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미리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핍박과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 7중 재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7중 재앙. 먼저는 7인의 재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 대접의 재앙이 차례대로 나타나요. 한번 따라할까요? 뭐 잊어버리더라도 입에 좀 붙여놓으면 또 이제 생각날 수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땅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네, 이러한 세 가지 7중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과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가장 안전하고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있을 겁니다. 많은 재난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을, 어떤 환난을 어떻게 피해야 되지 걱정할 필요가 없이 이 모든 환난과 재난 속에서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으면 우리가 다른 그런 환난과 그런 재난 속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알게 된다면 더욱 좋겠지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 책을 받으셨어요. 그 두루마리 책에는 7인으로 이렇게 봉인되어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 책에는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시행할 수 있는 분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인 중에 하나를 딱 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과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 중에 첫 번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이 세상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네 종류의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흰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요. 강력한 파괴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2절을 보세요.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흰말과 그 탄자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이 땅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전쟁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인간들은 마음속에 평화가 깨져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만 남냐면 오직 탐욕과 이기심만 남아서 서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라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면서 그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 인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둘째 인을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뭘 제거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주시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다가 참고 그리고 절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화평을 제하여 버리시면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그 분노 못 참아요. 충동 못 참습니다. 그 욕심과 이기심이 더 발동하여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말은 또 붉은 말을 탄 자는 이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화평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화평이 이 세상에 사라지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화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깨어져요.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화평할 수 있고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화평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평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물질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화평이 사라지면 물질이 많은 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오히려 물질 많은 것 때문에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가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면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화평을 주지 않으면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화평을 누리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화평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화평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화평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죄의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 죄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면 전쟁과 함께 오는 게 있는데 그게 기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 5절을 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이 나와요.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해요. 근데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 뭐예요? 화평으로 깨진 이 세상은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하고 먹을 것들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울에 달아봤더니 먹을 것이 없어요. 6절을 보세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보세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을 의미하는데 그 노동자가 하루에 쓰는 번 돈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살 수 있대요. 또 보리 석대를 살 수 있대요. 우리가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뭐냐면 원래 살 수 있는 양보다 그 물가가 가격이 10배나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그러면 식량 부족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심각한 기근이 오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징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근 중에도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양식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땅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남겨주신 양식으로 우리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주변의 성도를 영적으로 깨워야 돼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중보기도 하고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남겨두신 이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처음에는 이 땅에 부분적으로 나타났다가 점점 이 땅 전체로 이루어져요.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죠. 7절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겁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써 죽이더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의 4분의 1에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전체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제한된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에 재앙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불쌍하다, 안타깝다 하는 생각만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죄악 가운데 심판받을 때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우리는,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재앙이 임하지만 않으면 돼. 나는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또 좋은 집 다 준비해 놨어. 내 노후는 나는 안전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더욱더 우리의 영을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준비해야지. 그렇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또 산에 들어가갖고 흰 옷 입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매일 24시간 거기서 뭐 예배 드린다고 그런 식으로는 또 하는 건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거룩한 삶을 지키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는 이 자비의 기회를 삼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5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5번째 인은요 앞에 4개의 인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자, 어떤 환상을 요한이 보냐면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순교한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순교한 성도들이 살아있어요. 그 영혼이 살아있는, 몸은 죽었는데 영혼이 살아있는데 그 영혼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요. 깜짝 놀만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늘에 제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늘의 제단 아래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의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했지만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받고 생명을 잃는 고난까지 당했지만 그들의 죽음은 허무한 것이 아니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대신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보십시오. 10절에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이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흘린 피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서 하나님 우리의 흘린 피를 갚아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고난, 핍박, 아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갚아주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 갚으려고 우리가 감정을 폭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교당한 영혼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세요?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어요. 순교당한 성도들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러나 그 죽음이 결코 불행한 것도 아니고 비참한 것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숫자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숫자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교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시는 흰 두루마기 옷은요, 성결과 하나님의 보호와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이런저런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낙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눈으로, 더 밝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에 계신 하늘의 제단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주님은 6번째 인을 떼시죠. 이 6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세상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이걸 자세히 보세요. 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고 사라지는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주시하셔야 돼요.
이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회개치 않은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그때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12절로 14절 보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여러분 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해를 믿는 거예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달신을 믿는 이유는 변치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건데,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은 영원할 거다. 이거는 나를 지켜줄 거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 붙잡지 않은 자들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복음과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가장 절망하고 누가 가장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땅의 임금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패하는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임하여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는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노의 얼굴을 두려워해서 산아 바위야 나를 가리라고 말해요. 차라리 산이 바위가 나를 덮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힘 있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자들 때문에 보여줘요. 그게 15절 16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미리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때까지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도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7인의 심판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자비의 기회를 잊지 않고 영적인 경각심을 오늘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날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